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단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정을 내립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라 말씀했는데 말하였거니와 하면서 이 마음이 와닿아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에 대한 그 마음을 당신이 선교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 절절한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그는 직접 보면서 그렇게 가슴에 그 아픈 마음을 여러 번 권면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을 종료주일에 또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찬양곡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환호하는 소리와 춤추는 노래소리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를 질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란한 영광을 꿈꾸며 주께 부르짖는 그런 소리는 많지만 정말 이 땅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흘리며 미랄되어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눈물 없는 기쁨도 없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했고 그분이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킨 이 고통 중에 날 건지신 그분이 겸손의 왕이고 나의 피난처고 사랑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다. 이게 좀 가사가 와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마는 찬송가 458장인데요.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고난은 반드시 약속하는데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은 보상이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시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냥 얼떨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감당되지 않기 때문에 쓰러져 계실 때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이 행인 중에 한 사람인 구레네 시몬이 원치 않게 그와 의도한 바가 없는데 얼떨결에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아내한테 나의 믿음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적어도 그러면 그 집안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적인
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도 얼떨결에 그렇게 진 십자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을 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어려운 그 부분을 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에게 예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과 상을 받을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 아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저는 우리 뒤에 우리 집사님, 손집사님 부부, 형제들 계신데 그분들에게 첫날 가서 제가 위로 예배드리고 딱 나오면서 거기 김봉훈 집사님도 계셨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나오면 덕담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그 손 권사님, 이순호 권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야, 제가 상상 이상으로 귀하게 보셔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손진석, 손범석 당신들이 이것만 그대로 믿음만 받으면 하나님은 정말 그 누구가 상상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이미 다 예비하고 계세요. 이걸 제가 여러분 위로의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에 막 그냥 몸부림치지 말고 저는 저 같으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가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하늘의 상을 채워주실 거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어머님, 아버님이 쌓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거죠. 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바로 이게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된다,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5장 10절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를 위해 고난받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을 보장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기 오셨잖아. 예수님의 바른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그 타협하지 않고 이곳에 오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욕도 받고 박해받고 그 거짓으로 막 그 뒤집어 쓴 거를 여러분 다 이겨내면서 이곳까지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럴수록 낙심하지 마라. 너희에게 반드시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좀 목 상태는 안 좋지만 정말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일을 주시는 약속이 12절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참고 기다리라면 이해가 가지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하늘의 상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감옥에 가고 고난 당하고 그랬을 때 그가 여러분 결코 기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는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 소망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걸 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역경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고난과 박해 그 역경보다 그 너머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 평강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무릎 꿇게 하셨다. 그분이 누구세요? 나의 구세주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지극히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여러분 의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귀도 다 물리치고 질병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는데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을 결코 여러분 버려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기억하고 그 역경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힘의 원리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결코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가 그냥 사람의 생각과 지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서 여러분이 다 누리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저한테요. 야, 티 목사 애썼다. 너는 진짜 제대로 본 거야. 그러니까 다 그렇게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분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박해 핍박에 대한 최고의 메시지라고 저한테 마음을 주세요. 로마서 8장 18절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계시면 반드시 그 부분을 저는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손들이 부럽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이곳을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기억할 것은 반드시 하늘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절 보시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이 부분에서는 그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 기억하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근데 이거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주신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는 과정 중에도 그랬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뭐냐? 나는 참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건 겁니다. 주기철도 그랬고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 사도 바울의 그 순교 현장을 가서 봤고 바로 그 옆에 보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거기는 한 5km 정도 되는 데가 뭐 지하 5층, 7층까지 봐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했던 그 선배들이 왜 그래요? 조롱받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갔는데 이 말이 참 와닿아요. 그렇게 고난을 겪고 감옥을 갖고 시련을 받고 돌로 치는 것 같이 그는 죽임을 당했는데 이 말이 와닿거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의의 깃발을 들고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베드로가 이런 거꾸로 십자가를 메었죠? 안드레는 X자로 맸고요. 다양한 칼에 맞았으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 죽었는데 그들이 한결같은 건 뭐냐면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받은 고난, 우리가 겪은 이 모든 것은 결코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특권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저는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하고 살짝 붙어가지고 같이 누리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사랑을 다 받아 누리고 하늘의 큰 상을 다 누리는 그날까지 여기 계시는 것을 저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셨어요?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질병을 다 겪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질구를 지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쏟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도 그 일을 당할 때 제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의 길 때문에 욕을 먹는 거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신 부분을 우리에게 공감하시면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 제가 정말 부득불 자랑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약할 그때 강함 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써가신다. 바로 그것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함께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보세요.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공산치하에 겪어서 수많은 일을 감당한 걸 돌아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의시설과 이런 부분이 돼 있는 걸 저는 모른다니까, 못 봤다니까요. 타임스퀘어나 뉴욕의 핵심적인 다녀서도 저는 우리나라 훨씬 더 좋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그 어떤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속이죠. 그리고 우리에 있는 것을 그냥 뺏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풍성한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무엇보다도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해서 핍박받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난 받으시면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진 것으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봉에 가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인도하시면 여러분 어떤 상처도 다 그분 앞으로 가지고 가보세요. 반드시 모든 고난, 역경, 내 질병도 그 십자가에서는 싹 녹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것을 저는 저 여러분이 향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가 비결입니다라고 하는 옥하는 목사님 설교집을 제가 읽으면서 감동받았는데 그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 목사님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치었어요. 현대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폐지하고 그냥 부활주일만 요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신앙이 이분 말에 그러면 신앙이 천박해진다.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영원한 것보다 세상적인 거 일식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타락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 신앙인들의 직면한 재앙과 같다라고 이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크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솟아는 그 은혜의 샘물을 날마다 마셔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신 부분이 하나님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로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를 하나님은 정결케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속사람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 여러분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바라볼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 적어도 저희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일을 죽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완료 시제거든요. 지금도 해왔고 지금도 해야 되고 이런 분사가 헬라어는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 부분을 내 정과 욕심, passion and desire를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일이 계속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고 그래서 이분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10분만 묵상하면 내가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힘을 주신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쉽습니까? 전쟁 같은 이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 성공했다 해도 나보다 더 치고 올라온 사람이 있고 뭔가 됐는 것 같아도 또 바로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시대인데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뻘떡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 절대 기죽지 않게 하는 힘, 비틀거릴 때 붙들어주는 강한 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다른 종교에서는 그 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힘을 주시면 우리가 십자가 옆에 나가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 때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스스로 잘나지도 못하고 경쟁에도 지쳐지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더 이상 살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해.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 알아. 하지만 내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내게 준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복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넉넉히 이겨낼 힘이 된단다. 십자가 앞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힘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는 그동안 내 인생이 시시하다고 생각했는데
덜 배웠다고 고난당한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거죠. 바로 오늘 슬프지만 내일은 기쁨을 주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 중심에 십자가 있는 사람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희생하며 살아가는 힘,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